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을 햇살이 너무도 좋습니다. 힘든 나날 속에 생활하고 계시겠지만 가을 햇살처럼 해맑은 웃음을 잃지 마시고 건강하신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차게 해맑은 웃음을 띠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맑은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36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이 오늘로써 99일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목사입니다. 고통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제사함을 받은 구원함을 입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 행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려다가 겪는 고통, 눈물, 아픔을 누가 위로하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려다가 겪는 과정 속에 고통 가운데 속에서 흘리는 눈물, 죄와 싸워서 죄를 물리치고 죄와 싸우는 과정 속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아픔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누가 위로하여 주시면서 닦아 주시겠습니까?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을 신랑 삼아 친구 삼아 믿고 의지하고 삶을 살았던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동네 밖으로 나가다가 동네 밖에서 나인성 과부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거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고통 속에 슬픔 속에 흘리고 있는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생명을 안겨주셨고 위로하여 주셨던 우리 예수님,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윤복희 권사님께서 유행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열창하면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누가 나를 위로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아파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아파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될 텐데, 이 시대 사람들은 저서부터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지은 죄는 엄청난데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가슴을 찢으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될 텐데, 이 세상 사람들, 주의 종들이 죄를 지적하면은, 죄를 지적받으면 자존심 상했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적당함으로 쪽팔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했다고 생각하고 다니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죄를 지적받기를 싫어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촉구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 종들도 많이 계시고, 죄는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도 없는 가운데 속에서 완악하고 강박한 가운데 눈물이 메마른 가운데 눈물이 메마른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는 완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자신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놓고도 뻔뻔한 가운데 거짓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외식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얼굴에 마스크를 쓰듯이 가면을 쓰고서 흘리는 눈물이 외식하는 눈물입니다. 마치 영화 배우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그런 거짓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다윗 앞에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만 비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라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할 때 사울왕은 참으로 위선적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흘렸던 사울왕의 눈물은 위선적인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위선의 눈물을 흘리면서 뻔뻔하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를 죽여놓고도 천연덕스럽게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억지로 눈물을 흘립니다. 억지로. 이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죄를 지어놓고 거짓된 눈물과 위선의 눈물과 억지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간음죄를 지적합니다. 이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악을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침상을 띄울 정도로 지은 죄를 이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였던 다윗,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너 죽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그때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여호와의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를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죽음의 장벽이, 죽음의 벽이 히스기야 왕을 보호해주는 벽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병으로 인하여서 분인나가 한나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애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 슬픔, 아픔에 젖어 있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눈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의 문이 열려지는 가운데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은혜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은혜로운 응답의 역사가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 사무엘 선지자를 선물로 받았고, 눈물로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말씀이 끊어진 어두운 시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다가 아들을 선물 받는 응답을 받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 생활하다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어두운 시대 앞에서 생명의 빛 말씀을 증거하는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에스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조국의 땅은 황폐된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어야 될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렸던 에스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눈물 흘리는 은혜로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가운데 눈물 흘렸던 에스라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잘못된 생활, 잘못된 믿음 생활 하다가 죄를 깨달아지면은 예수 앞에서 내가 크게 범죄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앞에서 베드로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 선생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을 앞두고 장로들을 해변가에 오시게 해놓고 해변가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나는 떠나지만 이 교회를 사람인 장로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부탁하는 가운데 속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3년여 동안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눈물과 겸손으로 목회하였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계십니까? 목사님들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시고 목회하고 계십니까? 눈물과 겸손으로 목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목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귀한 양떼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이 지은 죄를 놓고 눈물로 가슴 찢으며 성전 마룻바닥을 쳐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죄 지은 잘못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아파하며 말씀 앞에 범죄한 죄악을 드러내놓고 눈물로 애통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도 성도들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윤복희 권사님 유행가 가사처럼 누가 나를 위로하여 주나요? 가수의 팬들이 윤복희 권사님을 위로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하여 주나요? 여러분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은 죄를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지리산 자락에서 힘있게 말씀을 외쳐봅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싶지만은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분들 계십니다. 눈알이 뺀질뺀질한 분들 계십니다. 지은 죄는 엄청나게 많지만은 눈알이 뺀질뺀질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한 가운데 아직도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완악하고 강박한 가운데 나 잘났다고 이렇게 우겨가면서 억지를 부려가면서 때로는 사울왕처럼 위선적인 눈물, 가인처럼 억지로 흘리는 눈물, 가룟 유다처럼 거짓된 눈물을 배우가 연기하듯이 쇼하듯이 그런 식으로 흘려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정말로 가슴 아파하며 남의 가슴 찢지 말고 내 가슴을 찢으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여 주심을 쫓아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려가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매달려 아버지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사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위로부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니 믿음의 능력의 힘을 받으시사 죄와 싸워 이기면서 언제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